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장 47절로 15장 33절까지는 흐름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4장 47절에서 51절은 전체 이야기의 요약분이자 서두로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보시면 사울이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과 그가 왕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많은 아내와 아들을 둔 것, 그리고 많은 전쟁을 치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 부분에서 그를 돕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군사령관 아브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 사울의 전쟁에 대한 기사 14장에 등장했던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14장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과 백성들은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그 두려워함에 피하고 도망가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4장의 말미에 보면 사울이 치른 이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승리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치른 많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치고 이스라엘은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14장뿐만 아니라 1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이 14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전투는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이 서두 14장 47절에서 51절까지는 앞으로 이어지는 서술부인 14장 52절부터 15장 33절까지의 요약본이고, 이 요약본을 풀어놓은 것이 이 서술부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서술부에서 이 요약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죄인을 대표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한 이 사울을 비롯한 죄인이 그들 위해서 한 그들 죄인의 이야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이 서두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 내용.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푸는 것이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15장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사울이 스스로 위하여 한 일입니다. 사울은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자신을 위하여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 즉 용사들을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14장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한 사람의 용맹함을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고백에 의하면 전쟁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용사를 보유했느냐 보유하지 못하였느냐에 있지 않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죄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주목한 요나단, 사울이 주목한 용사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계속하여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 어떻게? 용사들을 주변으로 불러 모으더라.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 사울을 위해. 본문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탈취물을 취함에 급급하였다. 사무엘의 말처럼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취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또한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자 스스로 사울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절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이어지는 사울의 한 행위예요. 첫 번째는 용사들을 불러 모았다. 두 번째는 탈취물을 취하기에 급급하고 기념비를 세웠다. 여기 세 번째, 백성들의 말은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만을 구하였다. 세 번째,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말은 귀담아 듣고 백성들의 입장은 고려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들고 찢어지게 하였다. 사무엘의 첫 말에는 그가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었더라. 11절 사울이 끝까지 사무엘을 잡고 늘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앞서서 제가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백성의 말에 귀 기울였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가 사무엘과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였다라는 말을 같이 말씀드린 것은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백성을 주목하여 보고 백성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한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고 회개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무엘에게 가지 말라고 붙들고 날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내가 회개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만을 구하였고 그리고 그 능력과 기적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에 앞서서 어떤 말을 하냐면 백성들의 장을 놓고 그들 앞에서 제사 드리자. 나를 높여주소서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간에 보였던 사울의 언행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 이유에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던 것 그 이유 지금까지 본문에 살펴본 것 이 중에 우리가 빠져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서술부인 본문에서 빠져있는 것 주로 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에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가 왕이 되어서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른 것 여기 빠져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사울이 왕위가 필요했느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그가 왕위에 올라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또 등장하는 게 뭐예요? 탈취물을 취하는 것에 급급하였다는 거. 하나님 말은 뒤로 하고 백성들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제사를 핑계대었지만 취하는 거.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취하고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에 급급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왕을 지키고자 하는 사울의 몸부림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시길 사울아 애쓰지 마라 내가 하는 일들이 부질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뭐라고 우리말 성경에 표현되고 있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문 속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언행을 통해 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시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즉 죄인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으로 사울은 그저 그 모든 죄인들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물론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만 범죄하고 사울을 과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은 블레셋 앞에 벌벌 떨며 도망하고 숨던 자들 이스라엘이 변하였습니다. 직전 전투에서요 몇천 명밖에 모이지 않 600명 남았었나요? 네. 그렇게 남아있던 이들이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20만 명, 유다만 10,000명이 모여요. 바뀌었어요. 모습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사방의 적들, 약탈자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이 많은 전투에서 그들은 이겼고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사사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치른 수많은 전투 중에 본문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서서 제가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과의 계속 끊임없는 전투가 있었는데 유독 아말렉과의 전투만 지금 본문 15장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모든 전투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였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앞서 사울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 중 그가 전투의 승리의 비결로 혹은 전투를 예비하기 위한 한 행동 그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수와 사람, 뛰어난 장수를 의지하고 모으는 이 행위 하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가르치고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렴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탈취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 이렇게 진멸하라 모두 없애버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성실히 지키겠다 너희를 가르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 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적 행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알듯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사울을 필두로 그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앞서서 탈취물을 취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의 결과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구한 왕이 그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사울 네가 왕이 되지 못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고 백성에게는 백성들이 요구하고 바란 그 왕이 이제는 그 왕의 모습으로서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의 모습으로서 너희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구한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너희들 위에 서서 너희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향하는 것에 앞장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또 그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많은 말씀들을 보면 제가 재해석하여 준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이전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다른 교회나 다른 말씀 전하는 분들을 통해서 알았던 것들을 많이 뒤집어 보고 해석해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게 한 분이 여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인데 목사님 계속 뒤집어 보고 새롭게 보고 재해석해 보는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읽었을 때 꼭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힘드네요. 그렇게 제게 대물어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손에 주시기 위하여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서의 저자들은요, 구약의 인물입니다. 즉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없던 자들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때요, 성경 저자들에게 감동은 주셨지만 그들이 성경을 쓸 때 마치 주술에 걸리거나 귀신에 쓰인 것처럼 자의가 아니라 귀신에 의하여, 주술에 의하여, 타의에 의하여 성경을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쓸 때 어느 정도 자신의 이해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그 구원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적인 인식이 없던 자들이 그들의 아는 범위 안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인식이 있다 없다?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간의 성경을 보아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 안에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자, 각설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장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필요한데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되짚어 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주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십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니 허언치 아니하시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민수기 2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처음 사무엘을 통하여서는 사울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셨는데 본문 1절에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이 바뀝니다. 또 11절에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대요. 민수기 23장은 후회가 없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15장. 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그가 말을 듣지 않음을 이유로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행위를, 당신께서 세운 사람을 바꾸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도 이상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피었다 지는 들풀을 아끼는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는 하루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 너의 그 서늘함을 가져다 준 그 들풀도 아꼈는데 하물며 어리석은 저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동물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말씀이 달라요. 요나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상에서는 없던 이방인에 대한 긍휼하심이 시간이 지나서 선지자 시대에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다중인격의 소유자이실까요? 그도 아니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말렉에 대한 이유.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사촌지간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 길에서 출애굽 여정에서 그들을 돕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힌 것 때문일까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가져오면, 여기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가져오면 더 이상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아니, 지금까지 액면상 보아오면 우리가 재해석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사이코패스이세요. 이랬다 저랬다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강해해 오면서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그간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재해석해 보았고 또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해 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이 15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요, 너무나 이상해요. 해석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47장,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하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성서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이 없이,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절구절에 성령의 감동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초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의 키가 되는 서두 부분이 그래요. 죄인의 죄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의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살펴보았던 거죠. 자,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펼치시는 15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죄인의 대표격인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하는 모든 부질없는 짓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시하심 때문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잠깐 보면,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기에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땅들은요, 차지하기에 급급하였고, 필요하다면요 많은 부족과 그리고 나라들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나라들과 그들이 하는 행위 등을 보면 그들에게도 왕을 요구함이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는데요.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어 치른 수많은 전투는요,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어도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 속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많은 전투 중에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가 비교적 자세히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니라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고 수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지시하는 것과 같이 등장한 아말렉과의 이 전투의 흐름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죄인들을 가르치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 너희를 지켜내겠다 하고 하신 이 약속의 성취로서 등장하니까요. 15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전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스스로를 위하고 하나님 아닌 사람을 보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예배드림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듣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까지 이어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와 그리고 있었던 사건들을 배제한 이야기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죄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 무용하다라고 하신 말씀,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신 것, 반대로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너희에게 무용하지 않고 유용하다, 유익하다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것, 이 가르치심에 대하여 등장하는 게 그 말의 표현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앞에 범죄함, 우상을 섬기고 나를 향하여서 어게인스트 하였던 것들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같은가라고. 자, 또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였던 표현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중으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지도자였어요. 즉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 사무엘과 같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사울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끊임없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그 부단히 노력하였던 증거들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한계,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위를 구하고 왕을 바라보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표현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재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사울과 백성들이 왕을 구함이 내가 볼 때 마음이 쓰이는구나, 안타깝구나. 실제 히브리어 원어도 후회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한숨 쉬다라는 의미로 미안해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왜 미안해하고 왜 위로하죠? 하나님 스스로 미안해하고 스스로 위로를 구합니다. 왜? 죄인들이 말을 안 들어서? 죄인들 말을 안 들 걸 알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꾸준히 역사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아닌 게 본문에 등장하는 건 뭐예요? 그게 왕이에요, 왕. 백성들은 왕을 바라보고 왕을 의지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지도자 되길 원했는데 왕위를 원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망령되이 행하는 그 모든 행실을 볼 때 하나님이 마음이 쓰이신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의 나약함과 한계가 하나님이 너무나 애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무용한 행위, 왕을 구하고 왕위를 구하는 그거 내가 돌게라는 의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그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요, 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변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해서 불행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꾸준히 지키겠다, 가르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 또다시 등장하는 것,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사울 스스로가 왕위를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지키겠다라는 의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왕, 그 구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로서의 왕,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의 왕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백성들을 향한 그렇게 이중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돕겠다, 내 말을 지키겠다라는 확언의 표현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단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것을 해석의 키로 삼지 않고 이야기로만 보면 범죄한 사울은 내어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은 세우겠다, 이것을 결코 바꾸지 않겠다 라는 말씀으로 변개치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해 왔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원하고 사울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신께서 말씀하신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의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어요.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런 미완의 왕을 위한 하나님이 결코 변치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약한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노라는, 너희가 죄 짓는 그 상태로 버려져 있는 것, 고아처럼 과부처럼 놓여 아파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내겠노라, 너희를 건져내겠노라, 이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에도, 사람이 볼 때에도, 제가 늘 언급한 것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행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다짐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구하지도 바라지도 못할 그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본문 속에서
죄인인 이스라엘과 사울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닌 그들 주변의 사람과 환경, 제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고 그것들에 반응하고 그것들에 민감해하며 그것들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반응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과 사람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단어 하나 때문에, 날씨 하나 때문에, 오늘의 내 기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매여서 신경 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무익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위해서 꾸준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은혜는 망령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한 주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